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연절로 5째 주일이 맞습니다. 미리 주보를 다음 주 거를 만들어 놨더니 6째 주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2월 7일부터 지금 아시안 게임을 시작했더라고요. 네, 8년 만에 하는 거랍니다. 근데 아시안 게임이 8년 만에 있은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개최하고자 하는 곳이 없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는데 아시안 게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고산 조금 높은 지역에는 눈도 오는 곳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아시안 게임을 기피하느냐? 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랍니다. 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역사적인 장소,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승훈 선수께서 금메달을 따셨어요. 네. 네, 영미 씨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경혜 씨만 나오고. 네,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이 옛날로 말하면 만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쪽으로 피난 갔던, 독립운동가들이 피난 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금 영화가 개봉이 되어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10월 26일 날인가요? 그 저기 이토 히로부미인가요? 네, 그 사람을 그 죽였던, 그 의사를 일으켰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일본하고 붙으면 전열이 막 나오죠. 그래가지고 컬링 남녀 둘이 하는 게 이번에 처음 생겼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본에게 결승에서 져가지고 은메달을 땄는데, 하키, 남자 하키는 일본을 또 이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역사적인 장소 하얼빈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있는 그 아시안 게임에 우리 선수들이 뭐 꼭 금메달 아니어도 진짜 축제처럼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옛날 그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그런 어렵고 가난하고 이렇게 누군가의 짓밟히고 기도 못 펴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2등을 해도 5등을 해도 뭐 예선을 통과 못해도 축제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국력, 그리고 우리의 힘이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또 1등도 뭐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음을 좀 같이 축제처럼 즐기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독립 그 한지 우리가 지금 몇 년째인가요? 70년이 넘었죠. 그런 해를 거듭할수록 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을 비롯해서 야곱과 그의 민족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살았던, 성경의 기록으로는 40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430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세월 동안 억압받고 고통받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끝자락, 이제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그런 끝자락에 와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섭리,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의 백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셨던 유월절 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달 열흘에 식구들 숫자에 맞게 양을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구가 만약에 근데 적으면 이웃집과 같이 해가지고 분량에 맞도록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유월절 양을 10명당 한 마리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월절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흠없는 것으로 하라. 그러면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를 대신하는 어린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답게 흠이 없어야 됐다. 그리고 왕성한 생명력, 그 다음에 가장 귀한 때 1년 된 것으로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4일 동안을 간직하고 보존하라고 했을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흠없는 어린 양과 염소를 택해서 4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 대신 제물로 바쳐지는 이 제물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제물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간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도 본인들 대신해서 성별된 이 제물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물이 된 이 제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도록 4일 동안 간직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잡은 양이나 염소의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였습니다. 보름이 다가와서 오늘 점심은 찰밥과 나물입니다. 냄새가 너무, 냄새라고 하면 안 되죠. 향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물을 먹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름 나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 자,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쓴나물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기간의 어려움, 고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입에 이렇게 맛있고 달고 한 게 아니라 씁쓸한 맛이 나는 그런 것들을 먹으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먹을 때 편안히 앉아서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즉시 애굽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까지 짚고 그렇게 먹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완전 군장, 5분 대기조 이렇게 하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 때문에 애굽에 내려진 재앙, 장자의 죽음은 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 유월절에 잡힌 그 양의 피와 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함으로, 유월절에 참여함으로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난 것들은 뭐 바로의 왕의 자녀건, 또 노예들의 자녀건, 감옥에 갇힌 자의 자녀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가축들, 동물들까지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처음 난 것들의 죽음과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했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살아남은 자들의 생명에는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지막 재앙이 행해지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는 그 예식대로 잡은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리고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감사의 예배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의 표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순간, 이 죽음이 넘어가는 이 순간 애굽에 있었던 모든 신들, 애굽을 보호한다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모든 신들, 43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홀깃하게 이렇게 넘어갔을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신, 절대 애굽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신, 거기에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 죽음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생명의 신이라는 것을 보이는 순간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와 어린 양의 피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었다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 고기는 이렇게 자르거나 나누거나 해서 굽지 말고 통째로 구워 먹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째로. 그래서 이 한 마리를 구울 때 나중에는 10명당 한 마리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양이 조금인데 어쩐데 그럼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통째로 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왜 통째로 구웠을까?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것은 통일성과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에는 자르지 않은 구운 고기, 통째로 구운 고기,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 다음에 쓴나물 이렇게 먹었다 그러죠. 누룩은 이렇게 당시 상황을 보면 발효를 시키는 건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제물에는 누룩을 어떻게 해라? 첨가해라, 빼라. 모든 제물에는 누룩을 빼라가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 식사에도 제물은 아니지만 먹는 빵에 누룩을 빼라.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에 제물에 누룩을 빼라라고 하는 의미는 누룩은 아주 조금인 것을 갖고도 금방 이렇게 막 부풀게 할 수 있고 막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 조금의 것 갖고도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죄성과 같은
아주 작은 것 하나 갖고도 크게 번지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빼는 것은 우리의 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나뿐만 아니라 옆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것들을 다 빼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스스로 누룩을 빼면서, 그러면 부풀게 하고 하면은 빵이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되고 더 좀 맛있게 되잖아요. 그것을 스스로 삼가고 오히려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 때, 유월절 이 예식을 행할 때는 통째로 구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리고 이때 쓰는 나물이 그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야생 상추 이런 거래요. 그래서 상추도, 우리가 먹는 상추도 비가 안 오거나 하면 굉장히 쓴맛이 날 때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야생 상추들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쓴맛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쓴 나물까지도 일부러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고달픔, 어려움, 쓴맛처럼 느껴졌던 그 인생의 아픔들을 느끼면서 거기서 끝나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끝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이 유월절 어린 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이 없는 온전한 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내던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존재,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거룩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과 성결, 잔과 그 거룩과 성결로 구별된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의 정신은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깊은 성찰과 회개로서 유월절 양의 고기를 쪼개지 않는 것이 온전함과 하나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과 우리가 하나됨,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됨, 그 의미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하나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뭐 1년에 한 3-4번 이렇게 막 하니까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살을 당신의 몸과 피로 선포해 주시고 십자가를 치신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사건. 그래서 죄는 우리와 이제 상관이 없고 죄로 말미암은 죽음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정말 획을 긋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린 죄인이 아니며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도대체 해석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생각하면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줍니다. 유월절 만찬을 먹는 복장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든지 또 언제 가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떠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비벌 10일 날 어린 양을 골라가지고 14일 날 그걸 잡아요. 그래서 14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달의 시작, 곧 그러니까 아비벌 첫째 날을 이 달의 시작 첫 달로 생각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 엊그저께 지난 설날로 생각하라는 거죠. 자, 해의 첫날로 시작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왜 중요할까요? 첫날로 시작하는 거. 시작. 뭐든 우리도 백만인 교회 시작일 개척한 날 개척 기념 예배 드리잖아요. 해마다 몇 주년 해가지고 시작한 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1년의 첫날로 지정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달의 시작, 첫 달,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이 되게 하라. 자, 그러면서 그 달을 기념해서 항상 여호와의 절기로 영원토록 대대로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중앙 성소와 1년에 3번은 어디로 와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라. 나중에 그러니까 저 이삭이 바쳐지려고 했던 모리아 땅의 한 산, 예루살렘에 있는 땅이거든요. 모리아산이 거기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했던 거기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번제를 드렸던 곳,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곳, 거기에 예루살렘에 다 와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유월절. 그래서 신약에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 성령 강림절이 있었을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유월절. 그게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잡히신 거예요? 유월절에 잡히셨기 때문에 그때를 기념해서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여가지고 함께 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날을 1년의 첫째 달,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종으로 억압받았던 그 애굽에서의 구원, 그 구원이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너희들의 근본, 너희들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창조를 기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셨다. 그것이 큰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달의 시작, 첫 해의 시작으로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6절, 27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기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애굽 사람들의 재앙이 내려질 때 이 문과 설주에 인방과 설주에 발라진 피 때문에 이 사자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넘어갔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뭘 넘어갔다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네. 그러니까 죽임 당할 장자 한 사람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장자는 무슨 격이냐면 대표격이고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넘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장자들을 구원해 내시기도 했지만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넘어가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하나됨으로 먹은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새해 첫날 굉장한 각오들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각오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를 하셨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각오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또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렇게 편안해지고 또 뭐랄까요? 손쉬워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이 이제는 신앙이 아닌 게 돼버린. 그러니까 신앙은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도 되고 편리성 내지는 뭐 다른 것들을 더 앞에다 갖다 놓는 아니면 뭐 유용성 뭐 이런 것들을 더 앞에다 갖다 놓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원한 대대의 규례로 삼아라라고 했던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모든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갖다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물려주어야 할 것은 가르치고 기념하면서 대대로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저한테 너무 큰 고통이에요. 사실 너무 큰 고통인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교회를 자꾸 안 나오니까 제가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내가 교회를 안 나와서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게 힘들어? 아니면 내가 혹시 교회를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힘들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전에 혹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창피하게도 제 마음 안에 여러분들 볼 면목이 없다는 게 상당히 높다. 너무너무 높다 그게. 그래서 그냥 네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양드림이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걔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내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면목이 없고 내가 그게 너무 괴로워서 그냥 앉아만 있어 주기를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에 앉아 있는 그냥 앉아 있는 것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고 주신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하나 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결단하고 다시 묻고 나아가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어쩌면 쓴나물과 같은 악한 세상, 너무나 괴롭고 힘든 세상, 어디를 가나 힘든 일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당했던 고난 고통 잊지 말고 기억하되,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를 통하여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은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아 알기 위해서 좀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글자가 그렇게 써있기 때문이 아니라, 글자는 너네 심판받을 거야,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거야 라고 쓰여있지만, 다 쓸어버릴 거야 밑에 제발 돌아와, 난 너희들 사랑해 라고 하는 그것을 읽어낼 줄 아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도 혐오와 비판과 핍박과 차별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회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 회복을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어디를 가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달픈 애굽과 같은 세상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된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새 생명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신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고 덮어주셔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결코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